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해야 이 일 첫째 주가 됩니다. 여기는 그냥 역사의 흐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를 허락하신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심 속에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택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바로 이 한 해가 허락됐다는 것은 나 하나가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온전치 못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진정 2022년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신앙과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입니다. 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때 뽑으소서, 그때 자르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편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유예의 기간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대하시면서 2022년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하여 바로 문을 열어놓고 밤낮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한 해를 허락하시고 바로 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양태를 찾고 탕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교회 위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설교 중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안으리라. 또 복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또 많은 설교가 분강사들을 통해서 나갔고 책자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복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지금도 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자들을 복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2022년도 정월 초하루부터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또 살피심을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정녕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내적, 외적인, 환경적인, 때로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 고통, 저주는 사탄으로부터 또 저주는 죄악으로부터 하지. 그래도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바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복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는 고난, 바로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는 모르시는 분이 아니야. 다 하나님은 알고 우리를 향해서 그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물리적인 짐을 의미한 건 뿐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죄악의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하게 하시고 이 무거운 음부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악의 짐을 벗겨주실 분은 석가도 또한 맹자도 공자도 아무도 없어요. 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율법의 613가지의 시민법과 의식법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셔서 음부에서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구속하심의 은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남아 살생령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바로였어요. 그래서 2살 아래로는 무조건 다 죽여라. 바로가 그랬고 먼저 바로가 그랬고 헤롯이 그랬습니다. 시편 94편 9절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겠. 하나님은 예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길을 막고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주님께서는 철저히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141편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애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절한 기도를 길을 막고 듣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잠하신 것뿐이지 다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시편 14절 보면 주께서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혼으로 갚으려 하오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며 조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여러분들의 또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저는 1년 동안 한없이 부르짖었어요. 내가 지금 사명받고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목사할 수 없습니다. 그때 부르짖음이 다시 살아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이 저렇게 강단에서 저렇게 주여 주여 하나, 내 마음에 맺힌 것들이 많아, 내 속에 맺힌 것들이 많아.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더 부르짖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더라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반드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곤욕으로 인한 부르짖음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심적, 내적,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은 23절 25절 보면은 곤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야 될 줄 믿어.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도 그래야, 개개인의 기도도 그렇고 한국 교회의 기도가, 그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줄 믿어. 바로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그랬어요. 잠잠히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잠잠히 할 수가 없잖아요. 속이 터지는 것 같은데, 고통을 느끼는데, 고통을 느끼는 자가 어찌 부르짖음이 없겠냐. 그래서 욥은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봇물 터져나가는 소리가 같나이다. 큰 방죽이 댐이 터져나가는 소리같이 컸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걸 들으시고 그에게 배전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르짖음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잠잠하지 말라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참 다윗이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할 때에 얼마나 눈물이 많았던지 침상을 띄운다고 그랬어요. 또 요를 적신다고 그랬고 그의 눈물샘을 채우고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의 잘못을, 통증을 느끼면서, 불의의 죄악의 통증을 느끼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지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실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바로 내 죄가닥이 울며 부르짖고 내 자신의 잘못을 마음을 찢으면서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걸 하나님은 꿰매 주셔요. 그러고 치료해 주시오. 그럴 때는 달빛이 햇빛으로,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우리에게 축복의 빛으로 임하는 줄 믿사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흉한, 또한 사망의 줄에서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죄악의 멍에, 고통의 멍에, 사탄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준, 그냥이 아니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도하라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 또 그런 것들을 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진실로 죄의 통증을 느끼면은 그런 금식과 부르짖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괴로움을,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약속을 굳게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시편 119편 8절 9절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이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우리는 말씀 중심에 굳게 서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은 1.1도 이 언약에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세 번째로 백성의 우고를 아는 하나님. 7절 보면은 내 백성이 정령이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아느니라.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도 받고, 또한 베리벨 우리가 고통을 받죠.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한 것을 빙자하여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야.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욕을 먹고, 그래서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은 기뻐하라. 하늘에 상급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받은 수모리 얼마나 많습니까? 개독교, 멜독교, 이건 빨갱이들도 그런 악독한 말을 쓴 역사가 없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거 들어가 보면은 눈에 불나고 억울해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김정희도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세계에서 3대가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죽인 그들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열어놓고 보면은 이게 할 수 있는 소리인가?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느냐. 그래도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고 그 숫자가 더 많아요. 너무 분통이 터지고 참 이런 고통, 이 우고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사의 현장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8절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내려오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데 지상교회는 천상교회가 되기까지 투쟁교회예요. 투쟁교회는 반드시 승리한 교회만이 천상교회가 되는데 3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꼭 사이비가 같은 그런 냄새도 나고 신비주의 냄새도 나고 기복신앙의 냄새도 나는데 이런 촌스러운 것 같지만도 생각해보면 성령의 감동의 주심에 따라 이 기도가 안 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르짖었더니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중심에 내주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내주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내주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면서 어린애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이런 힘과 용기와 우리의 큰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내려오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힘이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행한 것에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할지니라. 직접 바로 과정을 말한 것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과정을 말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절대 하나님은 무간섭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또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 중반절 보면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인의 꾀에 악인의 모든 위력 세력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셨다.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에게는 주의 건지심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 환난을 인하여 더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라 해서 가정적인 환난, 여러 가지 또한 물질적인 여러분들의 병으로 인한 환난이 많아. 그러나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건져주셔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복지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세상에 이런 재앙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이 또 변이가 생겨서 델타라고 하더니 또 이제는 모든 변이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면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 즉, 이럴 때일수록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향락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요 또 여러분 저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거예요. 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그 섭리와 그 뜻을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평탄한 은혜 시대가 아니야, 환난 시대.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있듯이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만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역사를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3장 8절 보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노라.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런 시대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지만은, 괴로움이 있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복지로 인도하신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생애 또한 교회 전체가 항상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지로 인도함을 받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째,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한다. 3장 10절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너희들을 복지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은 그 섭리가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 새로운 말씀과 법을 주셔서 신의 산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창세기 3장 보면 13장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이 아니라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갈 바를 몰랐어요. 그럴 때에 그가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리 따라가지 말아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어. 양은 받을 줄도 모르고 찰 줄도 모르고 물을 줄도 몰라. 그런데 키가 밝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분별합니다. 우리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복지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가 주의 말씀을 쫓아갔으니 남방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지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늘의 별소와 같이 땅의 모래알소와 같이 최고의 복을 누리고 그 후대에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후세대를 위해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인의 소리도 있고 학자들의 소리도 있고 과학자의 소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아. 그것도 또 아주 쓸데없는 게 꼭 필요한 말들이에요. 그러나 복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천래 복종하라.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복지로 인도할 때 낮에는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낮에 그 신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광야입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기둥을 만들어서 그 해를 막아 그들이 이삭병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은 이렇게 장렬한 그 광야의 햇빛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일들이 많아.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복지로 인도하시는 시편 121편 6절 보면은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이건 전쟁 시입니다.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낮에는 직접적인 우리에게 향한 공격을 말한 거예요. 밤에 달은 음모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탄이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해를 입지 않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특별 은혜 가운데 지상 섭리 가운데 보호를 받고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지로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불기둥을 돌려서 영하까지 내려가요. 거의 50도 올라가는데 영하로 내려가면 우리나라처럼 영하 20도 내려가서 추운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추위를 느껴요. 죽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00만이라는 숫자예요. 장정만 60만이에요. 벌에 어긴 것들이 다 그들이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기둥을 돌려서 시타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복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승리가 방법론만 틀린 것뿐이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이탈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교해도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경히 여기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 그게 복 있는 거야. 돈 많이 벌었다고 복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이 그에게는 사약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절대 길을 이탈하지 말아야 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런 보호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생명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주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너는 거기에서 내 인도함을 받으라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등 돌리려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인간의 도리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 길을 떠나지 말아야 오직 이런 보호하심 속에 복지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또 밤에 기습 공격이 많잖아요. 지금도 택한 자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이후도 1년 동안도 여러분들을 복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주님의 안에 거하면은 모든 걸 다 주시는. 제 잠깐 아침에 안나가 일찍 와가지고 내가 울면 운다고 내가 돈을 주고, 잘 놀면 잘 논다고 돈을 주고, 회개하면 회개했다고 돈을 주고, 주의 헬미가 너는 울어도 돈이 생기고, 너는 웃어도 돈이 생기고, 너는 잘못하고도 돈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좀 자기 좀 달라 소리예요. 아주 돈이란 민감한 여자거든. 전화 한번 온 거 보니까 내가 못 받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내 지갑 좀 빌리려고 전화한 것 같다. 내가 안 받았기를 잘했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아멘입니까? 그걸 떠나니까 안 되는 거야. 이탈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또 그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심 속에 2022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따르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때로는 고통과 곤욕과 간역과 억울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에 승리하는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어서 다 가나안의 복지로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